요한복음 2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피신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난 몸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때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그 다시 사신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수많은 표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오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당황스럽게도 제자들이 모두 말도 없이 일제히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라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은 그날 갈릴리 호수에 가 있던 제자들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물론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제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은 남은 예수님의 제자는 11제자입니다. 그런데 11제자 가운데에 무려 7이나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치듯 예수님 곁을 떠나서 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인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겠다고 업으로서의 모든 삶을 버렸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돌아간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포자기하던 그런 상태,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했던 그 이후에 수많은 표적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보았던 그 시점에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밤의 어둠이 서서히 거쳐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마지막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변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들아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그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이 애들아, 어린 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아, 파이디온.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날 그렇게 부르셨던 걸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그런지 그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호칭인 이 애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힘든 고난을 겪으신 후에 다시 살아났지만은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버렸던 야속한 그 제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제자들을 정말 차일디시한 그런 모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책임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파이디온, 애들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은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바로 이런 성경에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워서, 제자들이 야속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애들하고 말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은 이후에 벌어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베드로의 지은 죄를 사해 주셨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버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바다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버린 그 제자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칠까 싶어서 직접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연거푸어 사용하시고 결단코라고 하는 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같은 단어를 2번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는 말은 100% 개런티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100%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 사실 제자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토라지고 때로는 미숙한 실수를 연발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처럼 주님 곁으로 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아시잖아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렇게 하면서 싫다고 했는 아이가 한 1년 동안 엄마 아빠를 안 보고 사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 없습니다. 싫어했다가 10분도 안 돼가 해 웃으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마 치마 폭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같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제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100% 믿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둘째 아이 클 때 장난 삼아서 어른들이 하는 장난을 해봤습니다. 하연아, 사실은 너희 아빠 이름은 김치국씨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요, 정말 믿더라고요. 아빠를 찾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처럼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먹고 싶으면은요,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합니다. 안 사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에 눈과 귀가 상관없이 쇼핑몰에 들이눕기도 합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것을 100%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영적 사춘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된다는 것은 슈퍼맨 같이 보았던 아버지의 연약함을 자식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더우먼 같았던 엄마에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따랐던 슈퍼맨 같고 그들이 따랐던 원더우먼과 같았던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요, 사춘기 때 되면은 주로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방에 도망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쌤은 어떨까요? 그렇진 않죠. 사춘기 다 지나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에서 받았던 그 충격, 그 영적인 사춘기에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현실을 도피하고, 아니 현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그들이 떠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로 보이는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하며 살겠다는 일종의 영적 가출을 그날 제자들은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가 가진 현실 속에서의 그 나약함, 힘없음을 보고 부모께 반항하는 것이 철든 것이 아닙니다. 철든다는 것은 약해져 버린 부모의 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철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40이 넘어서 진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철들었다고 느꼈던 이유는요,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은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철들고 나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무섭게만 저를 대하시던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나한테 무섭게만 대하던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한없이 힘없는 존재,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만 힘 있는 척 보이는 그런 존재로 자꾸만 생각되어졌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데 가사로워 보였습니다.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40이 넘어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약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힘없는 듯 힘을 죽이고 사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힘없고 믿음직해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였던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0%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춘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로서 그들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사춘기의 이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애들아, 하이디온,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사춘기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영적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겪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뜨기까지 했을 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변한 바울의 진짜 회심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 아빠라는 사실을 비로소 마음 깊이 깨닫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옛날에 영적 사춘기 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죠. 마치 자기가 큰 어른이나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아버지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철든 정말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뿐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 곁에서 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 바로 변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보호자인 양, 어른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치하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애들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 자체가 뭘까요?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철없는 아이, 파이디온으로 보시지 않고 성숙한 어른으로 대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애들아처럼 어린아이 파이디언으로 대하지 않고 다 성숙한 책임져야 될 어른으로 나를 대한다면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벼락 맞아서 죽을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목사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허물 많지만은 실수투성이지만은 아이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과 싸우면 어떻습니까? 원수 맺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원수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은 영적 사춘기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주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